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살짝 와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 유치원 다니는 어떤 꼬마가 교회 유치원에서 배우기를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식사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가 끝나고 이 아이가 배운 대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말 안 하고 먹은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반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저녁 밥상에 김치 하나하고 김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이 꼬마가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김치하고 김밖에 없는 거예요. 저 모든 가족들이 그래도 이 녀석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려나 하고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먹겠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적으로 수장절, 장막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년간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1년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장막절은 그 의미가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장막절이나 수장절에 대한 중요성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톨릭교회나 스위스의 개혁파교회 그리고 독일교회, 영국교회들이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조금씩 지키긴 했지만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이 미국을 세웠던 선진 우리의 믿음의 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의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년이 지난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고 가을에 그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씨앗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땡스기빙의 시작입니다. 막상 인디언들을 초청했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인디언들이 들에 돌아다니는 야생 터키를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게 된 것이 오늘날 땡스기빙의 터키를 먹게 된 연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옷 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삶의 방식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방식의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홈리스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끼어 입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있는 대로 옷을 끼어 입고 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홈리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낡은 옷들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음란, 부정함, 사욕,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의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함에 대한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로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이라면 골로새는 내륙의 도시로서 동서 문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도시일수록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철학과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지배하는 생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혼합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추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성별도 남자, 여자 그렇게 태생적으로 숙명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허락을 하고 종교도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도 다 인정해 주면서 함께 통합하자. 이게 다원주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포용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수준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반대해서 거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앞뒤가 꽉 막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지식들과 교회 문화가 너무 괴리가 커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생활도 졸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그런 주장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옷들은 다 성품의 옷들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옷들은 성품의 옷이고 속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옷이고 인격의 옷들입니다. 이런 속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옷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속옷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삶의 색깔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속옷을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겉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 겉옷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의 성품의 속옷들을 위해 사랑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옷을 맵신하게 하고 속옷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을 만두피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만두피 알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넣고 만두피로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만두국을 끓였는데 그 만두가 터진 만두 나오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온전히 매는 띠,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감싸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속옷들이 아주 추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도 사랑이 있어야 진짜 긍휼이 되는 것이고, 인내에도 온유에도 겸손에도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어야 맵시가 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성품의 속옷을 입고 사랑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은 다음에 이 옷들이, 흔히 옷은 날개라 그러잖아요. 이 옷들이 품위가 나고 매력이 있으려면 멋진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치장입니다. 멋을 내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옷을 입고 스카프를 두른다든지 목걸이를 한다든지 예쁜 단추를 몸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옷이 맵시가 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성품의 속옷을 입고 사랑이라고 하는 겉옷을 둘러 감싼 다음에 거기에 예쁜 장신구를 다 달면 정말 옷이 날개처럼 예뻐 보이는데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다운 표지, 드러나는 것,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드러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식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할렐루야 외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기다 십자가 배지를 단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멋입니다. 저 사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장식을 달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다운 멋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쫓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을 줄로 믿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나병이 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대로 중간에 가다가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10사람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 내가 될 줄로 믿어 라고 한 그 놀라운 믿음에 감사가 빠지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볼품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고상한 성품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말, 감사한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멋이 없어요. 맵시가 안 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5절에 나오는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상황에 되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주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평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가 이 평강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22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화목하다, 화평,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어서, 평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15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주어져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뭔가 이득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안다고요. 제가 한번 청년 시절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자매인데 어떻게 알게 된, 우리 그룹에서 알게 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 직장에서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보너스를 두둑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이것 헌금해 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마땅히, 아주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었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님의 외동딸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도 현대판 욥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다가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2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씨와 부모가 그렇게 굳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유학을 갔습니다.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사가 되었지만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년간 방황을 하다가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지만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갑상선암 치료가 끝나자 2006년도에 망막 손상으로 실명의 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버클리에 수재로 졸업을 했던 큰아들 유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는 중에 2009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자신이 캘리포니아 검사로 일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사명을 따라 미국과 남미, 중국,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마약에, 폭력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끄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런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위안 말기 판정을 받고 고통스럽게 투병을 하다가 2012년도에 53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책 이름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골로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비록 이런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 이 땅이지만 그녀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저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고백할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끼어입고 살려고 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옷들, 세상의 옷들, 욕망이라고 하는 옷들, 욕심이라고 하는 옷들을 끼어입으면서 마치 홈리스들이 자신의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너무 충분히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두 번째로 16절에 있는 감사는 이 감사의 마음과 삶을 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가지만 요 문 막 나가자마자 바로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오고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큰 복을 받았으니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마음과 이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감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져도 안 되는데 꼭 평생토록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서 머리맡에 두고 평생을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만 항상 옆에 두라고 합니까? 사람은요, 변하기 쉽거든요.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요, 파워가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변한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제가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뭔가 가지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항상 옆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잘 유지하려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자꾸 나옵니까? 원망이 자꾸 나옵니까? 짜증이 자꾸 나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부여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은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말로, 행동으로, 일에나 행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더 풍성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의 장막절에 곡식단을 손으로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곡식단을 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농사 많이 지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올해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곡식단을 들고 감사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러면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들이 많아진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앞에 남자만 장정 5,000명, 아이들하고 여자하고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먹을 것을 주시려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사람 겨우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손으로 주님이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주님이 감사했더니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거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말로 행동으로 우리 감사를 표현하면 그 속에서 감사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상 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니면 불행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런데 너가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니면 내가 너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하고 섬김과 나눔과 배품으로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기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왕이 어전 회의만 하면 늘 신하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문제만을 지적해서 궁중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이 왕이 파김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하루는 그날도 궁중회의 몇 시간을 시달리다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궁중 정원을 혼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 주위에 아이들이 빙 둘러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이들이 동전을 손에 쥐어주면서 닭! 그러면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새총으로 나무를 향해서 막 쏘면 닭 모양이 되는 거예요. 코끼리! 그러면 또 코끼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이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이 새총의 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줄 터이니 여차여차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이 골치 아픈 궁중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커튼에 새총의 달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한 신하가 입을 열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고 불평을 할 때마다 뭔가 조그만 게 입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총의 달인이 불평할 때마다 입에다가 정확하게 새총을 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새총 그 조그만 것들을 먹으면서 계속 불평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실은 이 작은 공은 닭똥이었습니다. 이 새총의 달인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입을 열 때마다 조그맣게 뭉친 닭똥을 가지고 계속 입에다가 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혹시 닭똥을 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온갖 불평, 원망, 모함, 비방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쏘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멋입니다. 매력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늘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감사가 계속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에 머물도록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섬김과 배품으로 자꾸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서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큰 선물과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늘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